혹시 여러분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일 때문에 너무 가슴이 긴장이 되고 뭐 기대가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잠을 설치거나 혹시는 조바심에 이렇게 발을 동동 굴러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는 이 크면 클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나,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도 또 우리가 갖기가 쉽죠. 또 혹시는 이것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일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아마 걱정도 또 불안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미래의 일이잖아요.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확실한 게 아니니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걱정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좋은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기다리는 거든 나쁜 일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걱정이나 또 조바심, 초조함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있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함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면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6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지난 400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5, 600년 이상 좋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항상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조금은 좀 들여다본 부분이 있죠. 본문에 나온 다윗의 경우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이 뭡니까? 양 치는 거잖아요.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양을 치며 살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이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인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왕궁으로 나가긴 합니다. 사울 앞에 나가서 장군이라는 지위를 받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이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 광야를 헤매면서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아니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왕을 삼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겠죠. 아니 왕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며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야 그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더니 꼴이 저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 꼬였네 라고 생각할 만한 이러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상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그러한 깊은 뜻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신 이후에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위한 또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과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요셉을 보죠. 그는 일찍이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절한다 하는 이러한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형들이 화를 냈죠.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러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겪은 일이 뭡니까? 팔려가는 거였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마는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면서 잘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모세가 그 다음에 겪는 일이 뭡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의분을 품고 애굽 사람을 하나 때려 죽였는데 그것이 자기 동포들에 의해 이제 탄로가 나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죠. 양을 치는 목자로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찌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회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뛰어들어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일정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좀 성취해야 된다는데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신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 일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고 하는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더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표현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거죠. 일을 해나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맡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중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준비된 자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필히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근데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디를 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앞에서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다윗도 직접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거기서 묵묵하게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지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걸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착착 이루어져.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설령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옆에서 보면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옆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은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이 갖는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넘어가 8절 9절 넘어가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형통해요. 그리고 우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운이 없거나 그들이 참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것들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신데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의미 없는 길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 기다림의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갖고 견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저마다가요, 뭔가 기다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나는 이걸 애타게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과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소망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 기다림을 갖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 아까 우리가 기다릴 때는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다린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해해요. 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괴로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이제 자유가 되었다. 빨리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라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전혀 반대 방향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홍해 쪽으로 해서 시내의 반도 쪽으로 들어가죠. 시내의 반도에서 맨 밑에 있는 시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초급합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밑으로 끌고 가셔서 1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뭘 하셨어요? 우리가 작년에 늘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난 그걸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를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건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으니 여기서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자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참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있음을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요, 다윗이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요, 자기를 쫓는 사울을 피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숨어 있었죠. 도망자가 되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마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돌아다니다가 아마 용무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밖에 두고 혼자 굴에 들어가서 용무를 본 거예요. 안에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그걸 딱 보고는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 우리가 저 사람을 죽입시다. 저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사울은 자기 용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얼마든지 칼을 들어 치면 그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쪽 있는 사람들도 다 용사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만히 다가가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걸 놓아주죠. 여러분, 그냥 명분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다윗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칼을 들어 사울을 치기만 하면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증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줘요. 자기를 원수처럼 여겨 쫓아오던 사울,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세운 자를 내 손을 들어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내 생각대로라면 그를 죽이는 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도망 다녀야 한다면 도망 다니겠다. 그가 나를 핍박하다면 핍박을 당하겠다 하는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자기가 어떤 순환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보다 더 흡족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봐라, 다윗이 내 뜻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저렇게 어려운 길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안 좋은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인데요. 기다린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되심,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선의 길을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관계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가장 답답했던 시간이 아마 이렇게 도망 다니던 시기였을 거예요. 사울의 손을 피해 광야로 숨 다녔던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이건 내 길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0몇 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요원하게만 보였던 겁니다. 기약 없는 시간,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 야,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 그 시간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이나 될까요? 많습니다. 몇 편이나 될까요?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쓴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고 아삽도 있고 뭐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을 썼어요. 저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다윗이 몇 편이나 썼을까요? 73편을 썼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이에요. 물론 저자가 없는 것들 중에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시편의 절반 넘는 것이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썼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다작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그 상황에서 만났던 답답함들, 즐거움들, 괴로움들, 미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야,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했나? 하는 시편, 그런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 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대적들을 향해 저주하는 이야기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나의 감정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거기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신혼이기도 하고 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제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였겠어요. 그냥 한 집사님이 이제 그때 제 정도 나이 됐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할 말이 없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 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내가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던 모습대로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주 내밀한,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감정까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겨있는 생각들을 다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 삶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있다면 정말 그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는 못해요. 다수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내가 가릴 건 가립니다. 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그러질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을까? 후대에 이것이 사람들이 읽혀질다는 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시시콜콜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러한 다윗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내 삶에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던 거예요. 사실 신앙인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본받아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주 포멀하게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라도 하나님, 제가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씨름했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요. 왕이 된 다음에 그럴 시간 없었을 거예요. 아주 죽어라 하고 그도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복 정도는 많이 했죠. 반란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대적 때 곳곳에 일어나는 걸 늘 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때요? 광야예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그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반복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반복은 강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중용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림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건데, 할 말도 없고 생각도 안 드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그곳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시간을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를 걷는 것과 같이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답답해하며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온갖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답답함, 괴로움, 두려움, 하나님에 다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의 시편을 만드십시오. 다윗이 썼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기분,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걸 쏟아 보시라는 겁니다.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세상은 야, 쟤 실패했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건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해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또 삶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기회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삼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지냈을 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